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그 기적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요? 그렇죠. 지난주 일이니까 조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이 된 일로 인하여서 너무 놀라고 또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다 생각하여서 주목하여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여러분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에게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다 생각하고 그들을 주목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안 놀라시나요? 예, 이쪽에서 놀라셨어요.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예, 3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요? 5천 명이요. 그것도 남자의 수만, 아이와 여자의 수는 계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요, 때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싫어하여서 이것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와 반대한 예수 그리스도, 한 청년이 나와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신문을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저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질문을 하지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매우 공회의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 9절은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결정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교도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없다고요? 없다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두려움에 무너졌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예고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러 가면 나도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그때에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지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럼 무기력하게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의 삶이 다 송두리째 믿음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목숨을 걸고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안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이 두려움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움. 쉽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 아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는 알겠죠. 어떤 단어의 반대의 의미를 담으려면 안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두려움, 이 두려움의 반대말의 의미는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기, 용감,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로 사용하면 맞지요.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 용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은 이로 인하여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해다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흐려지면은요? 믿음이 흐려지면은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을 때에 베드로는 이 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긍정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삶의 확신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듣고 지식으로는 않았지만 마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가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바로 베드로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진리의 말씀 앞에 새로운 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특별한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 그냥 보통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부 출신들이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자신들처럼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지식을 배운 랍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적지 않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고침을 받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지 그의 말을 반박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던 증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가까이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난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그들이 선포한 그 일을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떠한 말로도 책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여 위협하고 거의 협박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예자만 꺼져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공회의 권력과 그 힘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러한 경고와 위협 속에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라고.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잡아와서 지금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하고 판단하려고 그들을 잡아온 그 공회, 그 무서운 권위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요,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감옥에 계속해서 가두어 놓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해서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모함해서 충분히 죽일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은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담대함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믿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고요, 순종해야 될 자리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냥할 때 쓰는 그 표현도 이상합니다. 덫이요, 덫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 덫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예,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걸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 동물들이 이 덫에 걸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덫에 한번 딱 걸리고 나면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꽉 조여오는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덫이 더 꽉 조여요. 더 고통스러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하다는 것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